네, 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곧바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모든 고을과 모든 곳에 전하려고 하십니다. 1절이 그 의도를 알려주죠. 주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작부터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신 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바로 앞에 장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도록 하기 위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12제자를 먼저 파송하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괄호해놓고 두 이렇게 되어 있죠. 72사람.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72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본은 70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72명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른 72명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장면을 한 차례만 소개합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모습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두 차례에 걸쳐서 제자 집단을 파송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걸까요? 그 이유를 1절에서 소개합니다. 1절은 말하죠. 이 있은 후, 여기서 보면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절이 말하는 이 일들이 있은 후라고 말하는 이 일들은 어떤 것일까?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 아까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봤죠?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앞에까지 이어지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장의 내용엔 참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변화산 올라가셔서 몸이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 등장합니다. 이것도 예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의 중간중간에 중요한 언급이 있습니다. 무슨 언급이 있냐면 예수께서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세 가지 사건 중간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가 말씀하세요. 인자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9장 22절과 44절에 걸쳐서 예수님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인자는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신단 말이죠. 9장의 40절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는데요, 그 이전에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는 계속해서 예수가 앞으로 당하게 될 일,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람들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순환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에이, 예수는 순환 안 받을 거야.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에 정말 포섭되어 살아가야 할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라고 말하는 이 일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9장 46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부터의 일들이 이 12제자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상태로 이 12제자들, 예수의 뜻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소개해 주어야 할 12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9장 46절 이후부터 소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싸웠죠? 9장 46절 이후 보면 서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예수는 낮아지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웁니다. 두 번째 사건, 어떤 사건이 또 이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이 다쳤는지 그 마을에 들어와서 쉬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유력한 제자 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성읍을 멸하게 하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제자의 상태입니다. 57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초청하는데 핑계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주세요. 집안 사람들과 먼저 작별 인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핑계를 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이 일들이 있은 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앞에 말한,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보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실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10장 1절은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시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느낌 어떠신가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한 예수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예수는 계속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예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12제자들은 그 길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새로운 권력자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 곁에서 누가 더 크냐를 싸웠고, 마치 예수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예수를 거절하는 존재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곁에서 호랑이 옆에서 위세를 누리려는 여우처럼 호가호위하려는 12제자의 모습,
이 9장에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포기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72명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우리가 오래전에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요청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죠. 실제로 예수가 보기에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 밭을 봅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지 않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지 않습니다. 왜 추수를 안 하는 걸까요? 왜 추수를 안 하는 걸까요? 레위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귀퉁이에 남아있는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추수를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가난한 자도 밭에 들어가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할당되고 그들에게 배정된 곡식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수가 볼 때 추수할 것은 이미 많은데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보아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지 않는다. 당장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추수할 일꾼들을 밖으로 내쫓으라라고 명령하라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예전부터 익숙한 것, 추수할 것이 많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 많으니까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도하자, 전도할 사람들 모으자, 이런 의미입니까?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3절과 호응하지 않습니다. 3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듣는 이 밭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득권입니다.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당장 추수할 일꾼들을 밭으로 내보내서 추수하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의 이 말을 듣는 기득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장의 일이, 즉 늑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득권과 세상으로 나아가면 3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면 2절과 3절 볼 때 3절은 2절의 명령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렇게 명령하면, 세상이 명령하면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당장의 일이 늑대가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를 보낸다고요?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는 새롭게 다른 72명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그들이
이리 같은 권세자들에게 잡아먹힐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리 같은 세상 권력에 잡아먹힐 것을 알면서도 보내는 것이라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예수가 말하는 양과 이리의 이 비유는요, 제자들과 당대 권력자들의 관계에 대한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양과 같고요, 권력자들은 이리와 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예수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결과가 뻔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라고 한다면 예수는 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사지로 내보내는 예수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요, 양이 이리들의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72명을 다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뭘 배워야 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니 살려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 그들을 받아들여 주어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경험을 해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든 찾아가서 무엇을 해야 되죠? 평화를 비는 겁니다. 평화를 비는 것. 여러분, 평화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연약한 존재가 존중받는 거죠. 연약한 양이 존중을 받는 세상. 포악한 늑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힘을 거절하는 세상. 이 평화의 세상이죠. 정체성은 변하지 않지만 연약한 양이 존중받고 포악한 이리가 자신의 힘을 구사하지 않는 세상이 평화의 세상입니다. 전쟁의 무기가 들려있지만 그 무기를 쓰지 않는 게 평화의 세상이죠. 연약한 자들에게 삶의 권리를 주는 게 평화의 세상이죠. 성경은요, 제1성서,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는 이미 그 세상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이미 상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자들이 평화를 전하며 평화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거기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르쳐주는 거죠. 받아들여지고 서로 가진 것으로 베푸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역동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깨닫게 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경험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먼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오직 평화를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들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가진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미리 맛보는 경험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방법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방법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72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기뻐 외치며 성공 사례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72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였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탄이 물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라고 기쁨에 넘쳐서 말하고 있는 것. 성공 사례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화를 들고 가죠. 그런데 그 평화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혐오하면서 자신의 성 안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성 안에서 영원토록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 권력, 자신이 가진 돈 권력, 자신이 가진 정치 권력, 자신이 가진 부동산 권력 안에서 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또 다른 버전의 하나님 나라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 평화를 가지고 찾아가는 이들을 거절하는 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오히려 소돔이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 우리에게 익숙하죠? 소돔 이곳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곳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곳의 대명사. 그런데 소돔이 벌을 받은 이유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소돔이 벌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성애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1성경 안에 에스겔 16장 49절부터 5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라고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소돔의 패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사는 평화의 세상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어 먹이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치유와 가르침을 베풀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 평화의 세상을 거절한 결과, 그것이 소돔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양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이리들과 맞서서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도록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양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이리들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 사례가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9장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권력자로 여겼고 예수 곁에서 호과 호위하며 권세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제자들이 예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성공하고 돌아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깨닫도록 제자들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양 같습니다. 세상은 일이 같고요. 그래서 양들을 이리떼 안으로 보내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평화를 빌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경험하고 이 경험이 누적될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찾아온다 라고 예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초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구사하는 평화의 방법은 마침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